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사무엘상 22장 2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내가 그를 하여 나의 생각에 나와 또 내 바벨론과 가며 내 앞에서 애굽을 있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지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이름과 내 백성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아니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적으로 하겠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걸치시는 자를 내가 극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법을 배우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하나를 보시고 내 집에 영영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장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가면 네가 세워서 hun장과 따뜻함을 위하여 내 곁에 오되 중상하니 내가 가진 자의 진심을 맡겨 나로 적극을 돕아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주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그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내용이 참 두렵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그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고 또 이스라엘에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내가 중요한 제사 지내는 일을 다 맡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그 제사 지내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특히나 네 아들이 제사장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오만 그 완악한 일을 하도록 네가 방치했고 그런 죄악들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이 레위 지파에서의 제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대로 안 행할 거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멸시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레위 지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했으니까 네 집안이 이제 대가 끊어질 것이고 네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고 그를 대신해서 내가 또 다른 제사장을 기름 부은 자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당장 드는 반문이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영원할 거다, 그 제사가 영원할 거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해 놓고는
이제 와서 지금 엘리 시대에는 처음 제사장이 세워졌던 그 시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하나님이 이제 네 집안을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건 내가 취소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은 멸시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의 대를 끊을 거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 처음부터 잘하면 내가 너희 집안을 영원히 인도할 것이고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에 레위지파를 세우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제사가 영원히 행하도록 할 거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뒤늦게 와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옛날에 말했는 그 취소다 이렇게 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빙성이 없고 또 뭐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과 달라질 때 또 변경될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의문, 질문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해놓고는 그리고 심히 기뻤다라고 해놓고는 왜 인간들을 지옥 보내고 심판하고 자기가 만든 인간들을 벌 주느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모자란 인간을 만들었으면 그들을 뭐 좀 용납하든지 이래야만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하게 되죠.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레위지파를 영영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지금 엘리 시대에 와서는 너희 가문 아웃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해놓고는 심히 기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세상 내가 도저히 역겨워서 못 견뎌서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관성이 깨지지 않냐라는 이런 의문, 이거 당연히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앞에 말했던 거하고 뒤의 상황을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인간을 고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부터 의도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자기 아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구원자, 자기 아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높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분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모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레위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파고 그 레위 지파 중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금 그 제사 일을 집행하는 책임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네가 제사 드리는 이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네 아들들도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네 가문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출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제사장, 내 마음에 드는 제사장을 세워서 영원한 제사를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자, 봅시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를 세우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 아니.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른 무엇을 세우겠다라는 게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세우지 말고 처음부터 바로 세우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 그런 피조물을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서 2차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세상을 세우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근데 조금 지켜보더니만 이것들 영 아니네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1차적으로 추방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세월이 막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고 이런 식의 일, 첫 번째 뭔가를 터뜨렸는데 그거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문제성을 발견해서 이제 새로운 무엇을 또 투입하는 이런 식,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높이는 방식이 아들을 처음부터 보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들이 아닌 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를 보니까 영 시원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비켜라 하면서 제대로 된 실천할 아들을 투입하는 식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면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제대로 보내지 그 말 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나누어졌는데 그 가운데 레위라는 특별한 한 지파를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다라고 주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제사장 나라라는 게 없어요. 세상은 굳이 별명을 붙이자면 어떤 나라인가? 왕의 나라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바로의 집에서 끄집어내어서 바로의 나라는 왕의 나라고 바로가 파라오라는 말인데 그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왕을 다 그렇게 지칭을 해요. 바로 왕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틀린 말이에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의 직분인 사람을 파라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애굽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거주했는데 내가 그들로부터 너희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세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인간 나라, 왕의 나라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런 나라가 아닌 제사장 나라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 나라, 왕의 나라, 왕을 중심으로 해서 힘이 모아지는 세상 나라와 제사장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가는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왕의 나라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도 없이 죄악된 본성들을 그냥 떠올리면 다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 가운데 지도자 한 사람이 있어야 각자의 의견들을 조율을 하고 서로 충돌이 없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명만 모여도 누군가가 리더가 돼야 돼요. 이게 세상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라가 세워졌고 그 나라는 왕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왕의 나라다라는 이야기는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상할 것도 없어요. 100명이 모여서 사는데 리더가 없고 각자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모임 자체가 되겠습니까? 가족이 몇 명 안 돼도 가장이 어쨌든 한 사람이 뭔가를 이끌어야만 누군가는 동의하고 따르고 동의 못할 때는 설득을 하든지 양보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 왕 중심의 나라라는 것은 특별할 거 없고 인간이 그냥 보편적인 의식 구조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굳이 하나님이 분리시켜서 그와는 다른 나라, 왕의 나라가 아닌 희한한 제사장 나라라는 걸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내가 뜯어낸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제사장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 드리는 나라예요. 제사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 제물을 죽인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 왜 제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흠향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오해하면 하나님은 피냄새를 좋아하나? 아니면 뭐 누구 살인 뭔가 해서 죽고 이런 걸 잔인한 걸 하나님께서 즐기는 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재물이 죽을 때에 죽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죽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의 가장 최종적인 심각한 모습이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 때문에 죽임 당해야 돼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상 나라와 제사장 나라. 세상 나라는 인간 좋으라고 지도자 한 명 세워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일부를 떼어내어서 이것과는 다른 독특한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요? 지도자 한 사람 잘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마음 합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하는데? 지도자가 뭐 하는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이래가지고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제사 드려서 나라가 되겠어요? 뭐 남아프리카인가 남태평양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섬에 가면 큰 그 돌, 뭐 모아이 거석인지 그걸 섬 조그만한데 수천 개를 세워놨대요. 그러니까 그 돌이 그 섬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돌을 온 곳곳에 섬에 세웠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 나라가 제사 열심히 들여서 살 수 있겠어요? 경제를 일으키든지, 뭐 남의 나라를 무기를 잘 만들어서 침략을 하든지, 뭐 밭을 열심히 가꾸든지, 고기를 열심히 잡든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는 세상 나라처럼 너희들이 말이나 무기를 많이 두지 말고, 뭐 재물을 많이 갖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필수적인 거,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거 하지 말고 제사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구약 그대로 달력을 그린다고 칩시다. 1년에. 그러면 뭐 날마다 제사 드리는 날짜에, 뭐 특별히 1년에 6월절, 또 아니면 뭐 맥추절, 이런 큰 절기도 있고, 그때는 온 백성이 다 성전에 모여야 되고, 그거 말고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 다가와서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성전이 있는, 제사장이 살고 있는 제단이 있는 그곳에는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상자, 항상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요. 그리고 백성들 개인들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때 또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일할 시간도 없어. 날마다 밤낮 재물 죽여서 피 흘리다 보면 볼다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제사 드리다가 뭐 합니까?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야 뭐 제사를 드리지.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인간들은 내 살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마저도 나를 위해서 하지 그분을 위해서 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플랜을 다 형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첫 번째는 인간의 손에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나 이거 원한다. 너 한번 해봐. 나는 제사를 원해. 세상 나라처럼 왕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뭉쳐서 너희들의 일사불란함으로 배부르게 안전하게 화목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 말고 나에게 제사 드리는 나라를 나는 원해 라고 해놓고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인간에게. 그래 너희들 제사 드려봐. 그래서 레위지파가 뽑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뭐라고요? 인간은 실패하고 안 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공시키려고 첫 번째 사람들에게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일이잖아요. 일.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할 일이 뭐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울 시대 때 이제 지금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 넘어가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는데 선자로 있는데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놨는데 이 제사장 나라에서 다시 왕을 원하니까 이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선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백성을 향해서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야 흥분하지 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 한번 세워보고 왕의 나라 한번 해보라 그래라. 주님이 하라고 막 부추겼어요. 왜?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성경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들 이렇게 범죄했네. 우리는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건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교훈은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어. 이걸 주기 위해서 구약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인간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 수가 없구나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바꾸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 그 바보예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아들이 반드시 앞에 실패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엘리라는 사람이 실패의 대표자로 엘리의 아들, 그 가문이 실패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쓴 거예요. 당연히 실패해야죠. 야, 아버지가 아들을 훌륭하게 교육했었으면 이런 홈리와 비나스 같은 아들이 안 나왔을 텐데 라고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 교육하려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자녀 교육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렸잖아. 자녀 교육 똑바로 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요. 이 본문에서는 엘리의 가문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교체해버리잖아요. 사무엘 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역시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 교육 잘해서 훌륭하게 키우고 그런 말은 안 돼요. 다윗의 아들이 어땠을까요? 개판이에요.
아버지 주고 지가 왕 되려고 그러고 뭐 희한한 성경에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도를 그리면 안 돼요. 성경에는 자녀교육 똑바로 하라는 교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혈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제대로 된 부모님이다. 그래서 부모에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 제대로 알라는 이 말이에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홍계하라는 말은 자녀한테 똑바로 뭐 회초리 들어서 키우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부모가 되었듯이 네 자녀에게도 하나님만이 진정 너의 부모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녀한테 열심히 뭐 용돈 대주고 학비 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훌륭하게 키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문 레위지파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제사를 짓밟았다. 사실 짓밟은 거 맞아요. 그 아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하고 막 성행위를 하고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온 걸 지가 먼저 뜯어먹고 뭐 하여튼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은 건 맞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지 않고 제대로 다 했으면 계속해서 그 레위지파를 향해서 쭉 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없어요. 실패하고 모자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인간의 12제자의 모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좀 유치하지만 따라합시다. 우리는 실패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안 돼요. 그러면 2차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1차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말 들으면 또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 마귀는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복음의 광채에서 벗어나게 하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답이 나오면 안 되고 나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네? 계속 십자가 예수님 쪽으로 관심이 가야 그게 정답이에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그럼 뭐야란 말이고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렇게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맞는데 거기서 결론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는 답이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주님 쪽으로 답이 가야 돼요. 앞부분에 진단은 맞는데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래도 해도 안 되고 저래도 해도 안 되고 앞부분에 진단은 맞는데 뒷부분에 해결책이 그럼 뭐 내가 어쩌란 말이고 난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도 1차 진단은 해요. 아, 이게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이 나라의 왕 제대로 세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게 제대로 되질 않구나.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복음 모르는 사람도 그런 결론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끝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치는 사람도 있고 한편은 인간에게 한계성이 있구나. 인간은 부족하구나. 뭔가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라고 인간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복음 믿는 사람은 비슷하죠, 그죠? 근데 해결책이 달라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포자기 해버리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자녀도 없고 직장생활도 취직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알바로 전전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그거는 좀 취직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뭐 가정 결혼생활 한다든가 이런 거 없으니까 돈을 뭐 이렇게 저축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좀 있으면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고
폼 내게 차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봐도 내가 반듯하게 취직해서 가정을 가져서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니까. 서울에 뭐 사람이 살만한 공간 뭐 한 20평이라도 집 한 칸 얻으면 그게 뭐 6억씩 그렇게 평균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달에 뭐 월급 얼마 받는데 그걸 20억을 벌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걸 계산해봐도 산수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자포자기하겠죠. 에이 뭐 집 사고 뭐 말고 뭐 엄마 뭐 돌아가시면 뭐 내가 차지하지 살지. 그래서 그냥 부모님 집에 있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돈 벌면 여행도 가고. 이게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보편적인 양상 행동이잖아요. 신앙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걸 발견했어요. 이래도 죄, 저래도 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먹든지 마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는 굳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양보해도 한 말씀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에이구 이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지옥 가고 그냥 말씀에 뭐 편한 대로 살자. 이게 인간적이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뭐 열심히 하면 목사가 칭찬해줘야 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는데 여러분 뭘 해도 그게 당신의 욕심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매일 그 소리 들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설교가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에이씨 하면서 집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막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 하는 행동마다 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희가 마리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건 외식이다. 무엇 하나 칭찬하는 게 없어요. 쪽쪽이 다 시비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귀 막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귀 24시간 못 막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하는데 잠깐 뛰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의 근원을 제거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그 음성이 복음 기쁜 소식인데 어차피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거나 피조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지원받았는데 내가 하는 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1차적으로 주님이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면 예 나로서는 영광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군요라고 주님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불가하는 쪽으로 세우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소리의 근원을 제거해 버렸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벌어진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네가 나 죽였잖아. 너는 안 되고 내가 해야만 너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안 돼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를 죽여버렸잖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야.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 세상을 자기 아들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출발시켰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아들 아닌 인간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고. 근데 그게 성공을 하나요? 처음부터 성공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선악과 만들어놓고 요거 따먹지 말이. 그러면 그거 따먹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이걸 알아야 돼. 성경을 보면서 나는 실패할 존재를 하나님 만들었구나. 나는 실패하고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진짜 하나님 받으실 제사장, 사람이 제물 들여서 아무리 정성을 해도 그건 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더러운 제물이에요. 어떻게 해도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첫 번째 제사, 인간이 드려진 제사는 실패. 그래서 인간이 못하는 실패의 자리에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2탄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들이니까, 아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하시니까, 아,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제사가 집행이 되네 라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각도로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비춰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실패하는 자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데 왜 죽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 신약에서는 뭐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물로 완전히 다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지금은 우리가 제물 드리고 양잡고 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론은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완벽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출발할 상황이 마련되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등장할 틈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에 나를 대신하는 완벽한 예수님이 이제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행하심을 나의 행하심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 주님 앞에 용서받아서 하늘나라에 인정받는 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인간 제사장 레위지파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실 영원한 제사장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에게는 기대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기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 35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마음에 합당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대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인간 레위지파, 내 행동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했죠.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가 내가 흘려야 될 피고 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에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이유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사무엘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 가문이 레위지파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폐하시고 그 레위 가문을 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릴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저들은 믿습니다. 주여, 내 가능성 믿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나 주님의 뜻에 미흡하다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를 대신하신 완벽하신 주님의 그 행하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 그 사랑만 우리의 가슴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